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하셨다.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시여 제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를 내게 가져오노라고 하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와서 그것들의 가운데를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는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그 사치에 내려오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버렸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아라 큰 어둠의 공포가 그에게 내렸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네 조상들에게 평안히 가서 묻히게 될 것이다. 네 후손은 4대 만에 이것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릴 때에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 놓은 것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말씀하셨다. 내가 네 후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을 주겠다. 거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기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는 말씀은 믿음으로 의인된 아브라함이 받은 복, 믿음으로 의인이 된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여기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이 이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5절에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여기 네 후손이라는 말 여기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말이라고 그랬어요. 네 후손이라는 거, 네 자손이 하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간에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들을 주시면서 여러 사람을 가르쳐 그리고 내 자손들이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그리고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으니 이분이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그 약속해 준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2절 이하에 쭉 내려가 보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또 내 이름이 장대해진다 약속해 줬던.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지금 오래됐는데도 큰 민족이 되려고 하면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자손이 없어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8세, 또 부인 사라의 그 나이는 89세인데 늙었기 때문에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자를 들여서 다마스쿠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를 양자로 삼아서 그 종인데 아주 믿음이 좋고 충실한 종이에요.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나님께 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네 몸에서 나올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날 자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보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들에게 세어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은 내 몸에서 날짜가 그가 내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근데 내 몸에서 날짜 또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 내 후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인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믿은 것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그리스도를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에게 했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구 자손 중에서 날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후에 20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정식으로 약속해 줬어요. 아담에게는 누구 자손에게서 나겠다고 얘기 안 해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네 자손 가운데 나게 주겠다고 그리스도가 날 것을 약속해 줬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약속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 되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가 오셔서 아브라함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걸 약속해 주는데 그걸 믿은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그 부자의 집에서 거짓 노릇하던 나사로가 둘이 있었는데 부자가 이 세상에서 다 살고 이제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 보니까 건너편에
자기 집에서 거지 노릇하던 자기 집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살던 음식 남은 찌꺼기 등 먹고 살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건 뭘 가르쳐 준가 하면 그 나사로도 아브라함이 그 믿었던 오실 메시아를 나사로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된 것이다.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로만 믿은 게 아니고 실제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분을 믿었어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를 이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는데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믿었고 또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그 자손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걸 믿게 된 겁니다. 믿은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는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대신 다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 죄를 많이 진 우리인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했다. 말씀을 다 순종했다. 대행.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형벌을 받으셨다. 대형.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걸 믿는 자에게 의인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의인.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내가 그걸 믿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로마서 5장 9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고 9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 주셨단 말이에요. 죽으셨어요. 이제는 그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다. 또 로마서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그래요. 여기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다 이제는 의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이제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오실 메시아, 구약시대 오실 메시아하고 이미 신약시대는 오신 메시아인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믿음으로 우리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됐고 이제는 의인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 세상에서 살고 오라 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 구원인데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고 이제는 의인이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여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우리가 의인이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이제는 의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에게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길러내야 돼요. 믿음의 후손,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교회로 잘 인도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서 이 자녀들에게 그 참된 신앙이 이어져 내려가야 돼요. 후손이 이어져 내려가야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어떤 가정을 보면 자기 아버지 때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부모님 때는 근데 그 자손 때에 가서 자손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믿질 않아요. 신앙의 대가 끊긴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서 제2대, 3대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신앙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자손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야 돼. 전도 이제는.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개인 전도.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동네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다 이제는 전도하기를 힘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고 또 바른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성도들이 많이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협력하고 받들어서 일을 잘해 나가야 돼요. 또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갈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고. 그런데 요즘에 이 선교사들이 저 공산권에 있는 선교사들은 그 비자를 안 줘요.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 선교사들을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이거 자기들하고 정반대 교리예요. 얘는 기독교인을 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디가다 각자 자기의 처해진 곳에서 복음을 자꾸 증거하고 바른 교리를 증거해서 또 신령한 양식을 증거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길러나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성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창성해주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을 자신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많이 나오고 그 자손들이 점점 더 숫자가 많아지고 이 하늘나라가 커져나가는 겁니다. 이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인된 아브라함이 받은 세 번째 그 복은 무엇인가 하면 저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말씀하셨다. 내가 네 후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곧 겐족속과 그니족속과 간몬족속과 헷족속과 브리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사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였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가서 파는데 그 우상을 다 망치로 가서 다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다 때려 부시고 외경에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서 가보니까 거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아브라함이 무슨 그렇게 큰 세력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처음에는 조그만 가나안 땅을 얻어가지고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조그만 그 적은 한 부분의 땅을 받아서 거기서 살다가 점점 창성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세력이 커지니까 그 다음에는 점점 커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은 실제로 솔로몬 왕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솔로몬 왕 때는 이 가나안의 전 지역을 애북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전부 솔로몬 통치하에 다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다 다스렸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 따라가는 생활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땅이 필요하면 땅을 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걸 다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가 없다 하고 가난하다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많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해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원수를 다 막아주시고 또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걸 줘요. 좋은 것이 필요할 때는 좋은 것을 주시고 좋지 않은 게 필요할 때는 또 안 좋은 걸 주시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병행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 뭔가 하면 형통한 날과 권고한 때. 형통한 날. 형통한 날은 잘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돼요. 하나님이 가난하던 사람이 물질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고 병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그다음에 건강해지고 점점 모든 게 잘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 형통한 일이에요. 자손도 잘 되고 가다가는 또 권고한 날도 와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순종해 나갈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닥치기도 하고 핍박도 오고 환난도 오고 이게 권고한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회개시키시고 바로 세우시고 우리 영적으로 길러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위해서 있습니다. 흥망성쇠 이것이 다 성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흥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있어야 그 성도 영혼이 잘 될 것 같으면 흥하게 해주시고 또 실패하는 게 신앙에 유익될 것 같으면 실패하게 해주시고 모든 거 사는 거 죽는 거 뭐 전부 다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나안의 전 지역을 너에게 다 주시겠다. 그 복을 받은 거예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여기 9절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계약으로 약속해 줬는데 계약을 약속해 줬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제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시여 제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와서 그것들의 가운데를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3년 된 짐승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그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라. 여기 3년 된 짐승을 바치라는 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와서 바쳐라. 왜 3년짜리를 바치라 그랬는가 하면 이 3년이 되면 짐승이 다 큽니다. 이제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면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어요. 다 이제는 어미가 다 됐단 말이에요. 다 컸어요. 그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이제는 의인이 되고 기본권을 얻은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매 주일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신 대로 모든 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한 지체로서이다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면 그 다음에는 그 가나안 땅을 아까가 약속한 그 축복을 다 주겠다. 계약을 하신 것이에요. 계약. 11절에 솔로몬이 솔개들이 그 사치에 내려오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버렸다고 그래요. 이 솔개는 그 독수리의 이제 일종인데 마귀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제물을 태워 드리는데 지금 그 왜 내려온단 말이에요. 방해하는 겁니다. 그거 먹으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려고 하면 마귀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이 와요. 그때 그 마귀에게 지지 말고 그 쫓아버리라는 거다. 이름으로 다 쫓아보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계속 걸어가면서 쫓아버리는 거. 마귀에 방해하는 역사. 시시때때로 마귀가 와요. 마귀가. 한번 쫓아오면 또 얼마쯤 있다 보면 또 날아오고 또 방해하고 얼마쯤 있다 또 와서 방해하고 방해하는 역사가 많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순종하면서 쫓아버려야 돼요.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신앙 양심을 양보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라는 거예요. 12절에 해질 무렵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아라 큰 어둠의 공포가 그에게 내려왔다. 이런 아브라함이 지금 잠이 깊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깊은 잠에 빠져. 이건 영적으로 신앙의 잠을 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가다가 영적으로 잠을 들 때가 있어요. 잠들어가지고 흑암에 빠지고 고난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야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앞으로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4대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100년을 일대로 잡아가지고 400년, 그러니까 4대가 지지요. 그러니까 4대 만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이. 나오게 될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칠족속을 다 물리치고. 이거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아들 이삭, 또 그의 손자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요. 그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 7년에 풍년이 오고 7년에 흉년이 오는데 7년 풍년 올 때 그 농산물을 많이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 때 애굽 백성에게 나눠주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줘 가지고 팔았지요.
8억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많은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때에 요셉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왔을 때 자기 아버지 야곱하고 또 자기 형제 70여 명이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400년 동안. 거기에 들어간 그 초창기 때는 요셉 덕분에 편안하게 잘 살았지만 요셉도 세상을 떠나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바로 왕이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창성하고 번성하니까 그 다음에는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고난이 많았어요. 벽돌 이기기, 흙 이기기, 뭐 여러 가지 성을 짓는 일, 뭐 아주 고난이 많았는데 오랜 고난을 당하다가 400년 후에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거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다시 이제 거기서 나올 것이다.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들을 다 멸할 것이다. 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연단과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영적 훈련, 신앙 훈련,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많은 신앙의 훈련을 시켜가지고 또 광야에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또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칠족속이 쥐약이 가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점령에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런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약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계약으로 약속해 줬는데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 자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 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그 다음에는 그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여 명이 야곱의 혈족이 70여 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 큰 민족으로 나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서 이제는 그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걸 약속해 주세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자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과거와 현재 미래 지일께서 다 용서받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믿음의 자손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겠다는 거. 점점 영적으로 창성하고 번성하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애굽 강가에서 그 유브라데까지 전부 가나안의 칠족속을 몰아내고 다 내게 주겠다. 믿음으로 나가면 점점 필요한 걸 다 주시겠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영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만 살고 오라면 다 천당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나안 땅, 하늘나라, 그 가나안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어서 지금 천국에 가 있어요. 영적 가나안에 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계약으로 약속해 줬다. 이제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뢰하고 환난과 고난이 많아도 믿음을 양보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고 무자했지만은 그래서 양자를 들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고 밖으로 끌고 나가 하늘 무별을 쳐다보라. 저렇게 하늘에 별이 많은 것 같이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할 때에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의로 여기 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이제는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셔서 죄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그 믿음의 자손이 생겨날 거, 그 자손이 점점 많아질 거, 구원받는 백성이 믿음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또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나오게 이 창성해지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애굽 강가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다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주겠다고 해서 싸우니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하늘나라 천국 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싸우니 늘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주시겠다고 제사 드릴 때에 계약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것을 깨달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점점 우리의 신앙이 진부하고 전진하는 적전상륙하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